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을 본문으로 나에게서 자주 보여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라는 제목으로 잠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공간복음에서 유일하게 보도하는 기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가정을 방문하신 이 기사는 다른 마태나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예수님께서 방문하셔서 발생했던 사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인데, 줄거리는 간략하게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베다니라는 마을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하게 되셨습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예수님과 그의 일행들을 접대하기 위하여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주방에서 일을 하고 어떻게 이 손님들을 잘 접대할 수 있을지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자 무심한 마리아에 대한 마르다의 불평이 터져나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마르다가 속상해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동생에게 일러서 자기를 좀 도와주라고 예수님께서 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태도를 지지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줄거리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알고 또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에 대한 사랑의 증명은 성과와 업적이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보시면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일행이 베단이라는 마을에 들어가자마자 마르다라는 여자가 나와서 예수님의 일행을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여러 가지 다른 성경의 본문을 보면 이미 마르다의 가정은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던 가정이고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가정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이 마르다의 오빠인 이 나사로가 병들어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그와 같은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며칠을 더 있은 다음에 그 병들었던 나사로가 있는 집으로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기에 나는 깨우러 가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정황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미 마르다의 가정은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고, 특별히 오늘 자기의 가족, 그 오빠를 살려준 분이 오늘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생명의 은인이 자기의 집에 온다라는 사실 그만으로도 이것은 기쁨이 넘치는 사건이었고, 그냥 보통 손님들을 대접하는 것보다 더 잘 환대하고 접대하기를 아마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과 그의 일행이 자기의 집에 들어왔으니까 손님 대접하기에 오늘 신경을 써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일행,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만 하더라도 13명이고 그 외에 다른 손님이 더 왔다라고 우리가 가정한다면 아마 이 접대는 만만치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미리 준비되어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자기의 동네에 온다라는 소식을 들었기에 나아가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을 모시고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부족했고 여러 가지가 분주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최선을 다하여 예수님과 그의 일행들을 접대하기 위해서 애를 쓰던 중이었습니다. 이런 마르다에게 누가 있었냐면 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리아라는 동생인데 오늘 39절에 보시면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마리아는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르다는 분주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대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집에 온 이 손님들을 어떻게 잘 환대할 수 있을까라고 거기에 고민하면서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면서 분주하게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의 동생 마리아는 전혀 손님이 왔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아주 여롭게 예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르다의 눈에 비친 이 마리아의 행동은 어떻게 보면 되게 철이 없어 보입니다. 참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눈치 없이 계속 자기의 언니는 분주하게 이리저리 뛰어다님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전혀 관심 없는 듯 예수님 발 안에만 있는 그 자기의 동생을 보면서 아주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40절에 보시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르다가 지금 문제 제기를 합니다. 지금 마리아의 지금 행동은 옳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내 동생에게 얘기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가 지금 해야 하는 일은 내 발 아래에서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언니를 도와서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함께 협조하는 것이고 일하는 것이니까 동생을 내가 있는 일하는 자리로 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르다의 문제 제기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마르다의 모습 속에서 하나의 문제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처음의 마음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오셨을 때는 정말로 기쁨과 그리고 감사의 마음으로 오늘 그 예수님과 그의 일행들을 환대하고 모셔드립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런 감사와 기쁨이라는 모습은 다 사라졌습니다. 요 40절의 한마디에 오늘 마르다의 마음이 어떤 상태이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찾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로 이렇게 몹시 바쁜 와중에도 자신을 돕지 않고 있는 마리아에 대한 간접적인 책망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고도 침묵하고 모른 척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마리아에 대해서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위가 정당하다, 올바르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정당하고 동생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예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 자세는 지금 상황에서는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르다가 왜 처음의 마음을 잃어버렸습니까? 왜 처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감사하고 기뻤던 그 마음이 온데간데 사라지고 동생에 대한 원망, 예수님께 대한 불평, 그리고 모든 일을 자기 중심적으로만 지금 보고 있었느냐? 4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분주하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원어로 보면 사방으로 끌려가다, 끌려다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목표점으로 가야 되는데, 목적지로 가야 되는데 주변에 여러 가지 방해물들을 만나서 목적지로 가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모습, 이것이 마음이 분주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르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싶었고 또 그 또한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좋게 예수님을 보내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가 하고자 했던 목적, 예수님을 잘 환대하고자 하는, 예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가기 위해서 일을 시작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가지 방해물 때문에 그 목적지를, 방향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마음이 어디에 집중돼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께 집중돼야 되는데 그 예수님께 집중돼야 되는 마음이 어디로 옮겨졌느냐? 일에 집중되었다는 거예요. 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정의 폭발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긴다는 것, 대단히 아름다운 것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일 자체가 오늘 가장 큰 우선순위에 왔을 때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마르다에 있어서도, 오늘 마리아에게 있어서도 가장 최우선순위는 뭐냐면 그냥 예수님이어야 돼요. 예수님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아닌 일로 바뀌어졌을 때 오늘 그 가정에는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마르다 자신에게도 지금 자신은 예수님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려 했던 그 행위 자체가 불평의 그런 행동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마르다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자꾸 증명해야 하는 압박을 받냐면 성과와 업적에 내가 성과를 많이 내고 업적을 많이 이루고 일을 많이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나의 믿음은 좋아,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세상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업적을 냈느냐, 그리고 성과를 냈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박수를 쳐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많이 했느냐, 많은 성과를 냈느냐, 많은 업적을 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뭘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의 증명은 내가 일의 업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더 깊은 사귐과 교제를 지금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면 우리는 자꾸 사단에 우리는 유혹당하게 되어지고 사단이 주는 여러 가지 시험에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일을 시키죠. 그리고 우리에게 자꾸 분주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삶의 분주함이, 성과와 업적을 나타내기 위한 그 분주함이 결국 우리의 친밀함을 갉아먹고 하나님의 사랑을 갉아먹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마르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신앙의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는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보다 많은 일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많은 일에 우리가 집중을 하다 보면 하나님과 보내야 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얼마나 그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느냐라는 기준은 그가 하나님을 위한 업적, 성과, 그런 것들로 분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한 개인이 얼마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기를 원하느냐, 얼마나 깊은 사귐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열망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마르다처럼 일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접대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이 다 예수님의 발 아래만 있기를 원한다면 그 또한 문제라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마르다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에 보면 마르다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했듯이 아주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은 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했듯이 오늘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에 있어서 처음에 가졌던 열정, 마음, 감사, 이런 기쁨의 마음을 온데간데 다 잃어버리고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약해졌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과 교제가 계속적으로 친밀하고 하나님과 사귐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간다면 오늘 그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의 그런 시간들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우리의 앞에 있는 유리가 다 흐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못 보게 합니다. 나만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모든 것이 내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기쁨으로 했던 그 봉사와 기쁨으로 했던 그런 사역이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은 채 나아가면 모든 것들이 뿌얘지게 돼서 주변을 돌아보지 않아요. 그냥 내가 불편하면, 내가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집니다. 주님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나에게 집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일은 뭐냐면, 그리고 나에게 가장 많이 보여져야 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은 일을 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사역을 하는 모습이 아니라 사역을 하기에 앞서, 일을 하기에 앞서, 봉사하기에 앞서, 이것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여러분들의 직장의 일이든 개인의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에게 가장 자주 보여져야 되는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자리에,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자리에 내가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가장 자주 보여져야 하는 모습이고,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게 되어져요. 내가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어요. 내가 힘들게, 내가 지금은 나 혼자 일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내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자리로 나아갈 때 모두를 사랑으로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허물을 덮어줄 수도 있고 진짜 주님만을 보면서 일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성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얼마나 자주, 얼마나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영성은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분주하고 바쁜 그런 일상의 생활이 나에게 반복적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집중할 수 있느냐, 고도의 집중력, 결국 그것이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분주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들의 시간들이 줄어들면 안 돼요. 처음에는 그 일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줄여서 내가 일하고 내가 사역하고 내가 어떤 일들을, 성과를 만들어내기 애쓰면 순간적으로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남는 건 무엇입니까? 감사는 사라져요. 기쁨은 사라지고 오직 상대를 향한 원망, 불평, 내 처지를 향한 한탄만이 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우리의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것임을 알고,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분주하고 바쁜 일상의 생활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감사함이 어느 것으로 인해서 빼앗기지 않고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 편에서 옳은 것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41절부터 42절을 보시면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르다의 불평이 섞인 이 하소연에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온유하게 타이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의 대답 속에 우리는 한 가지를 발견하는 게 무엇이냐면 좋은 편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그리고 어떤 것을 선택함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그 좋은 기준은 뭐냐면 옳은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옳은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옳으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르다의 입장에서 보면요, 지금 그는 옳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의 일행들이 집으로 왔습니다. 그가 생각했을 때 옳은 것은 뭐냐면 이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 올 때 얼마나 지쳐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는 예수님을 환대하는 도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까? 모함하고 비난하고 어떻게 하면 공격해오는, 죽이려고 공격해오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지쳐있는 그런 여행길입니다. 근데 오늘 그런 지침 속에 있는 예수님과 그의 일행들을 마르다가 자기의 집으로 초청해 왔을 때 마르다의 생각 속에서 가장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지쳐있는 예수님과 이 일행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거예요. 원기를 북돋아주고
그리고 잠시 휴식을 취해서 다시 예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드리는 것, 그것이 마르다의 입장에서 보면 좋은 일이었고 옳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잘 따져보면 마리아의 이런 기준은 아주 잘못된 것은 아니었어요. 왜? 사람들의 어떤 인습이라든지 도덕이라든지 윤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주 옳은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마르다가 하나 놓쳤던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르다가 지금 하는 행동, 자세들,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틀렸다는 것은 아니지만 마르다는 모든 선택과 모든 일의 기준을 어떤 거에 맞췄냐면 인간적인 기준에 맞췄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이 정해놓은 도덕, 인륜, 인습, 내가 살아왔던 경험, 그런 거를 잘 따져서 이것은 옳은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일을 선택해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뭘 놓쳤습니까? 진짜 옳은 것은 인습과 도덕과 윤리에 의한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주님 편에서 옳은 것이 진짜 옳은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어떤 도덕과 인습에 의하면 아주 눈치 없는 사람입니다. 철부지 같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 세상의 관점으로 봤으면 이 마리아는 모든 사람, 열이면 다 욕을 먹을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마리아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고 오늘 칭찬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그가 선택한 기준이 인간이 정해놓은 어떤 도덕과 인습과 어떤 윤리에 의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주님 편에서 옳은 것을 선택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이 우리가 자주 범하는 그런 잘못됨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에게서도 흔히 나타나는 문제, 그리고 우리에게도 흔히 나타나는 문제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착한 일을 하면, 내가 옳은 일을 하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정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덕에 비추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윤리에 비추어서 이것은 다 착한 일이야 라고 하면 이것은 그냥 내가 계속 밀고 나가도 되는 것처럼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기준에는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진짜 참으로 중요한 것, 진짜 그 상황과 그 문제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다른 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일의 기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있어서의 기준은 어떤 인간이 정해놓은 기준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기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 편에서 이것이 좋은 것인가, 진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선택하고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마르다의 눈에 봤으면 아주 철없는 동생이었지만 오늘 예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마르다보다 훨씬 좋은 선택을 했다라고 지금 평가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왜 지금 마르다의 가정 가운데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돌을 명하여 떡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 7,000명을 먹이셨던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한 분이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오셨다는 것은 잠시 쉬러, 그리고 마르다가 해주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오신 것이 1차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정에 오신 1차적인 목적은 뭐예요? 쉬러 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먹기 위해서 들어오신 것도 아니라 1차적인 목적은 뭐냐면 그 가정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요.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그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오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것을 캐치했어요. 하지만 마르다는 그것을 캐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또다시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에 다시 오신다는 보장이 없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에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일 수도 있고 말씀일 수도 있고 예수님의 어떤 우리의 가정에 주시는 복음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 그러면서 마리아는 분명하게 지금 예수님의 깊으신 뜻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우리의 가정에 먹으러 오신 것이 아니구나, 쉬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말씀을 전해주시기 오셨구나.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발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오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 말씀 안에는 마르다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야. 너가 아직 내 마음을 잘 모르는구나. 내가 지금 너의 가정에 온 진정한 목적을 너가 잘 아직 파악을 못했구나. 너는 지금 내 마음을 잘 알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의 문제, 어려울 수도 있고 매우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매번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 그리고 바른 선택을 하기에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분명할 때 선택은 쉬워지고요, 사랑이 분명할 때 선택은 아주 쉬워집니다. 그러나 믿음이 흔들리면 선택하기 어려워요. 사랑이 흔들리면 선택하기 어려워요. 마리아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자기의 가정에서 자기가 해야 하는 일, 가장 우선되어지는 행동이 뭐여야만 하는지를, 그리고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보여져야 하는 자세가 뭐인지를 지금 명확하게 알고 그 일을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따라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선택함에 있어서 어떤 세상이 보이는 그런 좋은 것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정말 바른 길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잡고 그 길을 선택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선택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선택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져요. 처음의 시작은 다르지 않아요. 오늘 제가 여기서 출발한다고 해서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을 간다고 가정했을 때 처음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른쪽을 걸어가고 쭉 시간이 지나서 이 길로 가고, 때로는 왼쪽을 선택해서 길을 쭉 가다 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전혀 다른 길을 향해서 가는 것이고 결국 결과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내 입장에서 좋은 것이 아니라 주의 입장에서 좋은 것, 하나님의 입장에서 선하고 옳다라고, 더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에 좋은 것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눈에 좋은 것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을 선택하든 사람을 만나든 일을 선택하든 직장을 선택하든 여러분들의 진로를 선택하든 내 눈에 좋은 것이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선택의 기로 앞에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옳은 길이 어딘지를 묻고 그 길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후회 없는 그런 선택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할 때 기뻐하십니다. 41절부터 42절을 다시 보시면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본문은 이 섬김과 봉사, 사역, 이것을 무시해도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사역하기 전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역은 예수님께로 집중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르다의 마음이 흐트러진 것이 왜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시선이 흐트러졌기 때문에, 예수님께 대한 집중되어지는 마음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께 집중한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집중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늘 앉아있는 이 마리아의 모습, 여러분들의 복음서를 잘 살펴보면 이 마리아가 가장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주 보여줬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향유를 깨트리는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지지만 늘 한결같이 예수님 가까이,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져 있는 모습이 결국 마리아의 모습이에요. 마리아에게서 가장 자주 보여지는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자주 보여지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마음을 다하는 그런 예배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주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일하는 모습이 보여져서는 안 돼요. 분주한 모습이 보여져서는 안 되고,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주님 앞에 집중해서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그리고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대학청년대교구의 모든 청년들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날마다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지는 모습, 이 마리아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교제하고 친밀하고 예배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마리아가 어떻게 그렇게 값어치가 많이 나가는 그 향유를 예수님을 위해서 깨트릴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그것은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어떤 예비됨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예수님의 장사, 십자가의 사건을 어떻게 마리아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 발 앞에 계속 앉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예배하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그리고 사귐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 바른 삶을 그가 깨닫게 되어져서 그 마리아의 삶이 빛난 삶이 되어지고,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마리아의 그 사건은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여러분들이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것보다도 이 시간이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분주하더라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른 취미 생활하고 다른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일들이 아무리 산적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이 시간들을 포기한다면 우리의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결과는 잘못된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주간 우리가 힘써야 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자주 나타나야 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모든 선택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오른편을 날마다 선택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자주 보여져야 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에게 자주 보여지는 모습이 어떤 하나님과 교제하는 상관없이 일에 파묻혀서 살아왔던 나의 모습이 자주 보여졌다면, 어떤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옳은 것보다는 내 눈에 즐겁고 내 눈에 보이기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힘을 기울였다면 그런 모습들이 이제는 다 사라져야 되고요. 이제는 내 모습에서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아름답게 보여져야 하는 모습은 오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자리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옳은 대로 내 인생을 선택하며 결정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장 많이 보여져야 하는 모습인 것을 알고, 그러한 모습으로 이 한 주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분주하고 바쁜 일상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모든 선택의 기준이 주님 편에서 옳은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잃어버렸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더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으로 성령님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